할렐루야. 어깨를 펴시고요. 가장 행복한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저와 여러분에게 소중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옆에 있는 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만약 지금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 마지막 예배 드릴 때 같이 있어준 사람입니다. 또 혹시 옆에 분이 먼저 떠나시더라도 그 마지막 예배에 내가 같이 있어준 사람이 되니까 지금 옆에 있는 분이 제일 소중한 사람이죠. 한번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상당히 어색한 표정을 혼자 계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 어쩌면 좋까이 내가 이럴로가 앞에 앉았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행복했는데 아이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나중엔 행복하겠지? 그러면서 또 아이고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해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이 성전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 예배드리는 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 그렇죠? 한 공동체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이 안산시가 토백인 우리 장로님하고 대화를 나누다 봤더니 원래는 안산시가 아니라 반월시가 되려고 했었다 하더라고요. 비행기를 타고 헬기를 타고 공중에서 내려다보면 안산 이쪽이 반월처럼 이렇게 반달처럼 되어 있다네요. 그래서 거기서 반월공단도 있고 반월이라는 지역도 있는데 이 안산이라는 지역보다는 반월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 이름을 지을 때 반월시가 될 뻔해서 하필이면 하마터면 반월시가 될 뻔했는데 안산시가 됐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자체가 반달 모양으로 물론 해안가도 있습니다만은 있다는 것은 제가 들으면서 내 말이 맞았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이 있고 대한민국엔 가나안 산이 있다니까. 글쎄 잊어버리셨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이 있고 대한민국에는 가나안 산이 있다. 그래서 안산이죠. 편안한 안자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가나 안산, 가나 안 땅. 말장난 같지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비옥한 초생딸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도요. 우리 안산보다 더 얇어. 초생딸. 그러니까 초생딸은 굉장히 이렇게 약간 칼날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황량한 사막에 유대 광야에 초생딸같이 이런 비옥한 초생딸, 퍼타일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그 지역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해서 아주 기름진 땅이 초생딸 모양으로 있습니다. 유대인은 초생딸 모양이 있는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가나안 산은 반달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 말이 맞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는 초생딸로 젖과 꿀이 흐르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엔 가나안 안산을 반달로 젖과 꿀이게 하신다. 믿으십니까? 이런 우연의 일치가 어디 있을까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초생딸이라고 말하고 대한민국의 안산은 반월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반월 사신 분, 반월 사신 분은 프라이드를 가져야 돼요. 내가 가장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에 사시는구나. 혹시 보름달 계세요? 보름달? 내 얼굴은 왜 보름달이냐? 초생딸도 있고 반월도 있는데 보름달은 얼마나 축복된 겁니다. 제가 물론 조크처럼 말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내가 행복하면 가장 축복의 땅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성장하고 성공하면 축복의 땅이고 축복의 삶입니다. 여기저기 찾아갈 걸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곳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면 지금 이 순간 여기 최고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축복해 주세요. 혹시 모르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땅, 이곳이 가장 행복한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제 이 삶을 나그네처럼 살다가 우린 어디서 만나요? 천국에서 다 만나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것은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주님, 이런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니.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 2절 한번 다시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1절도 한번 더 할까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신.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신.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할렐루야. 힘드십니까? 처음에는 막 박수를 치다가 2절 막 3절에다가 한 번 더 막 했더니 이해갑니다. 연일 계속되는 새벽 예배와 함께 박수도 힘 있을 때 열심히 치셔야 되지. 기억하시죠?
박수 많이 치신 분이 오래 사신다는. 열심히 오래 사셔 전도하실 분들은 박수를 많이 치십시오. 우리 강성진 목사님 2절 부르다가 좀 힘을 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 넘버 3. 아까 어떤 전사님한테 하나님 아버지의 뜻 3탄입니까? 3탄, 1탄, 2탄, 3탄, 넘버 1, 2, 3. 어쨌든 세 번째 같은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면 가장 성공한 거죠. 뜻을 몰라서 딴짓하는 것 아닙니까? 뜻을 몰라서 다른 길 가는 것 아닙니까? 뜻을 정확히 알면 우리가 그 뜻을 품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계속되는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성경, 어느 말씀보다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구나. 오늘 이 시간에 혹시 많이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초집중하셔야 돼요. 초집중.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누구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 그 시간과 그 생활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것도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거나 어느 책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어떨까요? 어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가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막이 뜰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랬다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세상이 뭐죠?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온 우주 만물,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죠. 세상을 이처럼은 중간에 수식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신다? 세상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 사랑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걸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느끼십니까? 어떤 사람이 아무리 내가 너 사랑해 사랑해도 저 사람이 내 사랑을 느끼지 아니하면 사랑은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람이 그 사랑을 그대로 느껴줘야 사랑은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죽자 사자 사랑해도 상대는 콧방귀도 안 껴. 그 사랑은 얼마나 슬플까요? 그 사랑은 의미가 없잖아요. 혹시 그래 본 분 있어요? 너무나 짝사랑을 했는데 상대는 꽃방귀도 안 껴서 너무 마음이 아픈 적이 있다. 왜 없는 거예요, 이거? 아주 오래 전에, 롱롱 타임 어고, 저도 짝사랑을 해본 적이 있었다고. 정말 뭐 세상에 못할 짓이 짝사랑이에요. 못할 짓이. 물론 우리 집사람이 첫사랑이라고는 말하지만 아주 오래 전에, 그냥 지구도 생겨나기 전이라고 그래요. 그 짝사랑을 한번 하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너무 생각이 나. 그냥 힘도 없고 의욕도 없고. 그런데 이
밥을 퍼놓고 국을 끓여놨는데 국을 보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얼굴은 똥거려갖고, 물론 아주 롱롱타에 먹읍니다. 그래서 야, 이건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게 짝사랑 아닙니까? 상대는 전혀 반응도 없잖아요. 그래서 유치한이라고 하는 시인이 그런 말을 하죠. 파도야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님은 묻같이 바위같이 꿈쩍도 안 하는데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하고 하는 이 짝사랑의 아픈 마음을 해놨습니다. 지금 아마 짝사랑을 안 해보신 분들은 저게 시방 뭔 소리냐 그래요. 그러나 짝사랑을 해보신 분은 아마 갑자기 콧날이 시큰거리면서 눈물이 펑펑. 자, 눈물 닦는 시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짝사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져 내리고 있는데, 사실상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이 정말 느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이유, 자신이 만드셨잖아요. 자신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어요. 어느 소떼가 막 이렇게 있는데 항상 소떼는 누가 노립니까? 사자가 노리거든요. 사자는 누굴 노리냐면 새끼를 노리죠. 보통 약한 걸 노립니다. 그래서 드디어 사자가 공격을 하니까 소떼가 막 도망을 치는데 딱 한 소떼가 도망을 안 쳐. 누굴까요? 어미소야. 어미소는 확 돌더라고. 확 돌고 사자가 새끼를 달려드니까 다른 것들은 다 도망가. 그런데 어미소는 확 돌아서요. 그리고 그냥 뿔을 두 개를 딱 갖다 대면서 사자하고 맞짱을 뜨더라고. 그러니까 사자가 도망가야 정상인데 이 소가 딱 돌아서 갖고 새끼를 뒤에다 놓고 달려드니까 사자가 머뭇거리다가는 그냥 도망가 버리더라고. 그 어미소가 사자와 맞짱을 뜨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새끼잖아요. 사랑이. 그걸 모성이라고 말하죠. 짐승이라도. 모성이 뭘까요? 자기 배에 알바산 남, 내 새끼에 대한 그 어미가 갖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 좀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낳아놓은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정성껏 자기 형상을 따라서. 우린 너무나 교과서처럼 성경을 읽어서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별로 감동과 감성이 없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정말 기가 막힌 온 심혈을 기울여서 최상의 작품으로 만들고, 더 눈물 나는 것은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거할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가장 좋은 곳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낙원이라고 말하고 유토피아, 이상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 백성을 만들 때 최상의 작품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백성이 가장 최고의 장소에서 살기를 원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 전 이 생각을 해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베이비 샤워를 했구나. 혹시 베이비 샤워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도 많이 그걸 하는데 외국에서는 어떤 임산부가 아이를 낳기 전에 베이비 샤워를 하죠. 친구들, 아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죠. 그러면 출산을 앞두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뭐가 필요할지 그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씩 해주는 겁니다. 나는 기저귀 6개월치 해줄게. 나는 목욕탕 해줄게. 아이소 옷 해줄게. 또는 뭐 해줄게. 한 사람이 하나씩 다 맡아주면 훨씬 쉽잖아요. 그래서 그걸 베이비 샤워라고 한꺼번에 그냥 쏟아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모든 게 준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최선과 최고로 준비되었다고 하는, 이걸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술, 하나님의 마음이죠. 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졌고 에덴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마음을 어기고 말씀을 어겼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처참하실까 하는 거죠.
그 찢어짐을 여러분 혹시 느끼십니까? 이 찢어짐을 느껴야 뭘 느끼냐면,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고통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누가 아파하신다? 확실합니까? 내가 이 죄를 지음으로 유혹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찢어지는 가슴을 느낄 수 있어야 주춤거리게 돼요. 머뭇거리게 되고요, 뒤로 물러서게 되고요, 아니야 하고 돌아서게 되죠. 이 마음을 모르면, 정말 너무 철없이 이 마음을 모르면 아무거나 막 하고 사는 거예요. 아무거나 막 하고 살아도 하나님의 마음이 아플 거라는 감정도 없고 생각도 없고 느낌도 없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기를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보는 관점에는 이 우주에는 하나님의 한이, 혹시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한이 우주에 그냥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이.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를 그의 부끄러움을 감춰주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자신이 지은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감추고, 그리고 에덴에서 내어보내는 하나님의 심령이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통곡을 했겠습니까? 죄에 무너지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첫 작품이, 그리고 가장 소중한 그 에덴에서 거기서 얼마나 잘 살기를 원하는, 한쪽에는 선악, 한쪽에는 생명나무를 두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 아담과 하와가, 인간이 그 생명나무를 먹으며 영생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이 우주세계, 이 만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리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처참하게 무너져서 그 소중히 준비했던 모든 걸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내보내야 돼요. 이 하나님의 가슴을 느낍니다. 저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오래전부터 느꼈지만,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우주에 악 하고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통곡이 들리더라고요. 적어도 제 귀에는, 제 마음에는 하나님의 한이 절절히 흐르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십자가는 한 아닌가요? 십자가가 어떻게 보입니까? 낭만적으로 보입니까? 저 십자가는 처절한 한입니다. 저 십자가에 누가 달리셨나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마음은 처절하지 않습니까? 그 죽음의 그 언덕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온몸에 피투성이 되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 저렇게 피를 흘리나요? 뭐 때문에 채찍에 맞나요? 뭐 때문에 십자가에 올라가야 되나요? 못 박혀야 되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죄. 자신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그 한이에요, 한. 여러분, 죄에 대해서 한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지긋지긋한 이 죄로부터 돌아선다. 내가 그전에는 힘이 약하고 의미도 모르고 그냥 이 사탕이 맛있으니까 하루 종일 사탕을 퍼먹고 마셔도 이게 지금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도 모르고 그냥 날마다 사탕을 퍼먹고 사는, 먹기는 뭐 무슨 단 게 좋다고 하지만 요즘 누가 설탕 널렁널렁 먹습니까? 알고 나니까 설탕 널렁널렁 안 먹어요. 살찐다고 안 먹고 당뇨병이 안 먹고 뭐에 안 좋고 뭐에 안 좋고서 안 먹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는 설탕을 퍼먹고 드셔서 그 죄는 마치 설탕과 같은 거예요. 적당히, 우리의 삶이 적당히 밸런스가 있어야 되는데 균형을 깨트리고 어느 유혹에 빠져서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마치 죄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의 대가가 너무너무 큰 겁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흘려야 되는 피는 한이에요. 한 맺힌 것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한이 맺혀 있습니다. 근데 그 한의 뒤에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김소월의 시를 기억하시죠? 김소월의 시는 다 한입니다. 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눈물 아니 흘리오리다. 영변의 약산에 진달래 꽃 가실 길에 뿌려놓을 테니까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절대로 아니 눈물 흘린다. 이런 소월의 시에는요, 한이 막 못 잊어 생각이 나겠지요. 소월의 시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초혼이라는 것입니다. 산산이 붙어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흩어진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우리 교회 성도님은 오직 기도와 말씀에 오로지 밥 먹고 전도만 하셔서 그냥 이 한 맺힘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사랑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 맺히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럼 물을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의 마음이 뭔데요? 사랑이다. 그 사랑은 사랑 속에 뭐가 담겨 있는데요? 한이 맺혔다. 그래서 그 한 맺힌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백성을 피투성이 속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노아를 선택하고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장 연약한 백성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면 가장 연약한 자를 들어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세상에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 부유하다고 하는 자들, 잘났다고 하는 자 앞에서 그들 앞에서 가장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회복되면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어한 하나님의 한, 이 한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 한이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오는 것입니다. 지금 에덴 얘기하고 끝났죠.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한. 여러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건져내실 때에 그 애굽에 몇 가지 재앙을 쏟았나요? 손가락만 쳐다보면 다 맞는다니. 10가지 재앙을 쏟아붓는 하나님의 한이 느껴집니까? 지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그 하나님께서 연단을 맡겼지만 400년 동안에 노예상으로 그렇게 부려먹었어. 내 새끼를 400년을 부려먹었어. 여러분이 어미 같으면 여러분의 새끼를 어디다 맡겼는데 400년을 갖다 피투성이로 해놓았어. 비록 내가 맡겨놓긴 했지만 애미로서 뭐가 생겨요? 한이 생기죠. 그 자식을 건져서 광야를 지나가지만 그 애굽의 군대에서는 내 새끼를 건드리면 어떻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애굽에 섬겼던 신들 10가지 신을 초토화시키는 게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기 백성을 광야를 지날 때는 그 과정을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간다고요? 광야에서 안고 가죠. 자기 새끼를 안고 가는 어미의 심정은 눈물 아닌가요? 어떻게든지 이 광야 속에서 안고 나오려고 하는 그 어머니의 눈물, 그게 광야를 지나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안고 가신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을 알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 엄마가 나 안고 간다, 이게 있는 자식은, 이걸 아는 자식은 가나안이 힘들고 어려워 이게 아니라 어머니 가슴에 안고 있으면 가는 거야 이거. 그런데 이게 좀 대가리가 컸다고 엄마는 무시하고 뭐가 어쩌고 하면서 엄마를 무시해버렸네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무시되니까 모세도 무시하고 여호수아 갈렙도 무시하고 우리끼리 따로 나가 살자. 그게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거기서 가슴 아파하십니까? 그렇게 끌고 왔던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이해도 못하고 알아주지도 아니하고 사랑을 저버리고 그 사랑을 무시하고 돌아서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포기해버려요. 내 사랑을 안고 가는 내 새끼들만 안고 가겠다. 광야에 새롭게 태어난 아들, 새로운 자녀들만 안고 가나안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은 한 맺힌 곳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연약한 백성을 끌고 오시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 낭만 아닙니다. 사랑은 낭만이 아니에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다. 이 어려운 얘기를 하시나니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야. 눈물로 해서 태어나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땅에 보낼 때 낭만적으로 보냈습니까? 백마탄 왕자로 머리에 황금 무슨 투구를 쓰고 황금 갑옷을 입고 황금 군대를 이끌고 화려하게 내려왔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오시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낼 때는 가장 낮은 자로 보냈어요. 어디로 보냈어요? 나라도 없는 저 팔레스타인의 갈릴리에, 베들레헴의 말구 위에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면 온 나라가 나와서 환영식을 하고 프랭카드를 가지고 군악들을 하고 퍼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아무 환영도 없이, 아무 환영도 없이 가장 초라한 곳에 어린아이의 강보에 쌓인, 그것도 말 구유에, 말 밥그릇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그렇게 초라한 곳에 내보낼 때 그 애미의 심정은 어떨까요? 찢어지는 거예요. 내 새끼가 이런 대접 받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고는요 절대로 져줄 수 없어요. 사랑이 아니군요 절대로 낮아질 수 없어요. 사랑이 아니군요 절대로 스스로 자기를 포기하지 않을 수,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을 때 그 사랑에 흐르는 처절한 그 창세로부터 흐르는 사랑이 흘러내려와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와서 뭉클거리며 쏟아지고 있는, 이게 말씀이 그렇게 들어와야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이 문장으로 끝나버리면 그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눈물을 아느냐고, 어마어마한 그 아픔을 아느냐고. 어머니잖아요. 어머니란 이름은 듣기만 해도 뭉클거리더라고요.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은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한 80이 되신 분도 어머니 돌아가신 지 가물가물, 친정 어머니 돌아가신 지 가물가물 할 텐데도 어머니 그러면 다 울어. 안 우는 것들도 있긴 있어. 좀 다 울어.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라는 이 단어는 시대와 공간에 상관없이 어머니라는 단어 자체가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이 있느냐고요. 시집 안 가본 것들은 몰라 그런 뭐 얘기하시겠지만 자식 낳아야 알아.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성형수술해서 아주 이뻐지는 것도 뭐 위대할지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되는 것만큼 위대한 건 없어요. 제 자식을 낳잖아요. 자식을 낳아보면 어차피 인생은 가잖아요. 우리가 뭐 천년만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출산한다, 그 생명을 키운다, 그리고 그 생명이 올바른 삶 잘 되도록 끝까지 할 수 있는 한에서 그의 뒷받침이 되어지고 그가 하나님 생명이 되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어떤 모습으로 나가는 걸 보는 것만큼 귀한 것이 있나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생명은 눈물 없이는 잉태가 안 되는 거예요. 눈물 없이는 이 뱃속에 가두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눈물 없이는 출산이 안 되는 거예요. 눈물 없이는 키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면 이제는 좀 끝났나 보다 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시집 장가 보내면 끝났나?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또 혹을 갖다 주네. 뭐 무슨 얘기네. 어머니는 그냥 천국 갈 때까지 자식을 다 가슴에 품고 있는 거고, 자식은 어머니가 지금 당장은 별로 그렇게 아유 뭐 그냥 그래요. 그런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고 나면 허구한 날 울고 자빠졌네. 그냥 있을 때 잘하라고 그러는데도. 왜? 어머니란 이름이 그냥 사랑이 꽉 뭉쳐진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에 담겨진 단어는 어머니의 눈물 갖고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우주 만물을 통째로 품은 하나님의 눈물이 뭉클거리는 그 사랑으로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가장 최상의 하나님 자신을 가장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조건이 없어요. 사랑은 조건이 없잖아요. 그걸 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구든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그 사랑을 내가 감격하고 그 사랑을 본 부모로서 자식에게 듣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 모든 것은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에 뭐 다른 거 주면 좋죠. 예, 주면 좋은데
근데 그거 하나면 되잖아요. 그것도 안 하는 사람 많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할 때 모든 부모는 뭉그러지는 것입니다. 인정받자고 하는 것은 아니야. 알아달라는 것은 아니야. 그러나 알아주면 눈물 나게 소중한, 내 새끼가 내 마음을 알아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부모는 거기에 무슨 돈 계산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와서 사람 독생을 줬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알아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시험을 보자 그래요? 뭘 내놓으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영접한다고 말해요. 리시브라고 한다는 영접, 내 속에 하나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정해 드리면 돼요. 나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해 드리면 돼요. 그분이 창조라는 걸 인정해 드리면 돼요. 그리고 그 예우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마다 멸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영생이란 원래 우리 거예요. 기억하세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영생을 몰랐지만 영생이란 단어는 뭐냐면 우리의 운명이 원래 영생이에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생하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이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와서 시간과 공간 안에 3차원에서 교육을 받아서 3차원의 사고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3차원 넘어서 세계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3차원에 사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이 3차원을 벗어나면 초자연이라고 말해요. 자연을 넘어섰다고 말해요. 영어로 말하면 자연스럽다, 내추럴하다 그런 표현을 쓰죠. 그런데 이걸 넘어서면 슈퍼내추럴, 울트라내추럴, 자연을 넘어섰다고 말해요. 초자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자연은 3차원이고 초자연은 4차원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3차원의 세계가 있고 4차원의 세계가 엄연히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4차원 초자연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아요. 놀라고 설마 그러고 말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역은 초자연이에요. 4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인간은 뭐냐? 제가 이제 다음에 또 주일날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인간은 이게 묘한 존재예요. 동물은 3차원이에요. 동물은 3차원. 동물은. 그런데 인간은 3차원 플러스 4차원이에요. 육신은 3차원이에요. 육은 어디서 났어요? 흙에서 났어요.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흙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주일날 이 부분을 설교하더라도 절대로 처음 듣는 것처럼 하셔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뭐 수요일날 아니야 나 수요일날 한 적 없어. 주일날 처음 할지도 모르니까 여러분 와 이렇게 하셔야지. 아 저거 수요일 하신 거 또 하시나 이러지만 사람은 아주 평생 할 거니까 저는 이거. 육체는 3차원. 흙에서 난 것을 지었으니까. 영은 4차원.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인간만 3 플러스 4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육의 세계에 속해 있으면서 영은 어디에 속해요? 하나님의 세계에 속해요. 영적인 세계에 속해. 그래서 인간은 꿈을 꿔요. 인간은 상상을 해요. 인간은 과거에 대한 상상이 있고 인간은 또 미래에 대해서 오지도 않았는데 상상을 해요. 그 상상으로 만화를 만들어요. 그 상상으로 영화를 만들어요. 그 상상으로 글을 써요. 이젠 여러분 앞으로 과학이 어느 정도까지면 그 상상을 현실로 눈앞에 만들어요. 그걸 뭐라고 말할까요? 가상현실이라고 말해요. 가상현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즘은 뭐 스크린 골프 하죠. 골프장 안 나가도 눈앞에 스크린으로 골프가 펴져요. 야구장 안 가도 스크린으로 놓고 야구장 하면 실제 현실인 것처럼 느껴져요. 요즘은 승마도 하죠. 승마 건강한다고. 그럼 앞에 막 스크린 놓고 경마장 같아요. 말 타는 것 같아요. 승마장 이상한 기계말 올라타 갖고 있으면 말 타는 거 느껴져요. 가상현실, 현실이 아닌데 가상인데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단계 더 나가면 증강현실이라고. 증강. 요즘 청소년들 이거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포켓몬고 잡으러 다니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느 지역을 가면 포켓몬이 숨어 있어요. 그래갖고 카메라를 갖다 대면 포켓몬이 보여요. 그래서 이걸 캡처해 잡아. 그러니까 어른들 세계에서는 상상이 안 됐지만 요즘 중고등부 청년부들은 정신없어요. 그거 잡으러 다니라고.
옛날에 한동안 속초로 몰려갔죠. 왜냐면 우리나라에 그 서비스가 안 됐는데 속초에 뜬다 그래갖고 그냥 속초에 갑자기 떼거리로 사람들이 가갖고 전부 이러고 다녔어. 이러고 뭐 잡으러 다녔을까요? 포켓몬 거래. 그걸 뭐라고 하면 증강현실이라고 말해요. 근데 앞으로는 더 강한 현실이 와요. 이제는 사람이 생각을 하면 눈앞에 다 펼쳐져요. 그런 세대가 와요. 불과 50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지금 현실에 살고 있는지 가상에 살고 있는지를 구분이 안 돼요. 그런 세대가 와요. 내가 지금 컴퓨터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인지 바깥에 나와 있는, 다시 말해서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영화를 보고 있는데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이 난지 내가 영화 속 이게 지금 관객인지 주인공인지 파악이 안 돼요. 그런 현실이 와요.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세대는 없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걱정 안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나중에 뇌과학자들이 생각을 하는 것은 인간의 뇌로는 상상할 수 없는 아주 그런 초자연적인 것 같아요. 지금은 초자연적까지 보이죠. 이건 막 눈앞에서 막 이게 여기 있는데 불구하고 뭐 미국이고 홍콩이고 뭐 전 세계를 그냥 다니는 그런 그 상상이 현실이 되는 그런 세대가 온다는 거예요. 안산에 잘 살게 되셨네. 안산이 뭐라고 하죠? 상상이 현실이 되시는 그런 그 안산 캐치프레이즈가 상상이 현실이 되는 뭐 그런 세대가 와요. 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 영생이라는 단어 말씀드리냐고 그랬어요. 우리는 원래 영생하도록 되어 있는 존재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물론 육신은 놓고 가요. 그러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4차원적인 존재. 그래서 4차원을 꿈꾸는 거예요. 4차원의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 4차원의 의식은 교회가 아니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과학은 학교는 3차원을 가르쳐요. 그렇죠? 뭐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세계 유수한 대학에서 유수한 교수가 뭘 가르칠까요? 3차원을 가르쳐요. 시간과 공간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한 원리, 원칙, 법칙을 가르치는 거예요. 뭐 여러분 좋은 대학 뭐 안 나와도 괜찮아요. 왜? 그 좋은 대학에서 뭘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기에 원리, 원칙, 법칙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더 연구해서 남보다 더 많이 알아서 더 발전되도록 계속 학문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지만 그걸 뭐 안 했다고 해서 굳이 뭐 이렇게 우리가 가치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유하시라는 거예요. 자유. 세상에 이런 자유를 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저밖에 없어. 그러니까 학문의 세계를 가보니까 저도 이제 박사 논문을 2개를 써봤어요. 박사 논문을 몰라서 박사학위를 안 받았을 땐 잘 몰라요. 근데 박사 논문을 하나 쓰려면 최소한 연관되는 책을 한 200권, 300권을 읽어야 되고 그걸 자료를 수집해야 되고 논문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박사학위를 받고 나면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내가 그동안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그 다음에 너무 얇게 알고 살았구나. 박사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에 대해서 깊이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깊이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하나에 다 깊이 들어갔다 나와야 진짜 박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박사는 뭐냐면 자기가 아는 것만 깊이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무슨 말씀하냐? 그러니까 학문의 세계라는 것은 하나 가지고 깊이 들어갔다 나오는 거지. 그 다른 분야를 또 알려면 평생 그거 하다 끝나. 그러니까 그거 하는 사람은 그거 하게 하고 그걸 모른다고 해서 무식한 게 아니에요. 무지한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 만들어 온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알아가는 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박사라고 해서 3차원만 알면 인간의 절반밖에 모르는 거죠. 인간은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세계가 있다? 영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영혼의 세계가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차원의 세계는 무엇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성경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영생이라는 이미지 하나만 정확히 알아도 강력한 크리스찬이 돼요.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건 뭐냐면 너무 성경의 단어에 익숙해져 갖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영생이란 단어의 개념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정말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고 귀한 것인데 그냥
영생 그냥 가볍게 스쳐 지나가나? 아니면 의미도 모르고 스쳐 지나가나? 이게 가장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그전에는 많은 내용을 얘기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하나를 가지고 깊이 들어갔다 나오길 원해요. 영생 하나만 정확히 알아도 세상에 여러분을 건드릴 사람은 없어요. 영생의 개념을 정확히 알면 누가 건드립니까? 3차원은 아무리 날고 뛰어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따가 없어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 여러분 얼굴을 보면 제가 굉장히 관상을 잘 보는데,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최소한 20세 때에 그 동네에서 최고 이뻤어. 아, 왜 반응이 이러지? 딱 보니까 보통 이쁜 골격들이 아니야. 거울 보면 본인이 반할 정도였어요. 난 실제로 그랬다. 이렇게 겸손하시기는.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니까 미모도 나이를 먹으면서 조금 변해, 조금. 많이는 안 변해, 조금 변하잖아요. 세월 3차원은 다 변하게 되어 있어. 그러나 4차원의 세계는 달라. 영생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을 알죠. 자신의 존재를 알죠. 이 세상이 나그네라는 사실을 알죠. 구원의 확신이 있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유혹에 대해서 그 잠깐 그거 있는 곳에 빠지려고 영생을 놓치지 않죠. 영생의 양식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살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나란 존재 확신이 있으니까 어디 갖다 놓아서 뭐가 겁이 나요? 뭘 준비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천하에 누가 건드리면, 영생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누가 건드려요? 무엇이 두렵고, 그런 자신감과 담대함.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세상, 하나님은 4차원, 세상은 3차원. 이처럼 독생자 예수를 주셔서 사랑 안에 있고, 그 독생자는 하나님이 그 처절한 하늘 가지고 사랑으로 보내주셨고, 믿는다는 것, 큰 영접한다는 것, 함께 한다는 것, 좀 있으면 제가 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예수를 안다는 것, 그거 하나로 인해서 존재가 어떻게 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멸망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어린아이가, 젖을 먹는 어린아이가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엄마하고 떨어지는 거야.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젖을 먹는 어린아이는 가장 원하는 게 딱 하나야. 엄마 품에만 있으면 돼요. 엄마만 있으면 돼. 걔한테 필요한 건 엄마예요. 걔한테 대학 졸업증이 필요하지 않아요. 멋있는 차 주면 좋아할까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어린아이는 그냥 엄마만 있으면 돼. 왜? 엄마만 있으면 그냥 엄마가 다 해. 가장 안전해, 가장 편안해. 그러나 이 아이가 가장 충격은 엄마가 안 보이면 그게 고통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크리스찬은 이 세상에 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각자 소유는 달라. 그러나 이 크리스찬이 가장 무서운 절망이 뭐냐면 누구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죄를 지을 때 우리 영혼이 엄청난 시커먼 나락으로 팡 떨어져 나가요. 그 고통 꼭 손들어야 됩니까? 나는 죄를 지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요? 그분은 연구하셔야 되겠네요.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 어떤 거네 좀 연구를 하죠. 그분은. 그러나 영이 살아있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어쩌다가 잘못돼서 죄를 지었거나 말씀을 어기면 심장이 떨리죠. 양심이 갇히게 되고 그 어마어마한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돌아와야지. 그 회개하고 참회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영이 회복이 되고 숨을 쉴 수 있어야 뭐가 돼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은, 진짜 크리스찬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사는 거예요. 좀 먹을 게 적고 좀 집이 좀 작고 좀 옷이 좀 오래된 옷을 입고 다니고 남들보다 화려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으면 가장 안전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아무리 강남 타워 팰리스에서 120층 이렇게 살아도 거기서 떨어져 죽으시대. 절망, 상처, 아픔, 그런 분들은 보나마나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사람에게 실망하거나 뭔가가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그냥
몸을 던졌을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은 하나님과의 이 가장 절박성을 알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 있으면 엄마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서만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지날 때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지난 주일날 청년부 설교할 때 그랬어요. 여러분하고 나하고 오늘 이후 평생 안 만난다고 할지라도, 못 만난다고 할지라도 난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원한다. 그러려고 하면 반드시 두 가지를 가슴에 품어라. 하나는 십계명이다. 청년들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는 십계명이다. 하나는 팔복이다.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모르겠다. 어떤 직장을 다니나 모르겠다. 지금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뭐 엄마 아빠가 어떤 뭐 무슨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난 잘 모르겠다. 지금 어떤 꿈이 있나 그것도 난 잘 모르겠다 나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요만큼 먼저 산 인생의 선배, 또 크리스찬의 선배, 또 혹시라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인정을 해서 그 목사님의 마지막 어떤 설교 멘트라도 그것이 삭한다면 한 가지만 기억해라. 십계명과 팔복 품어라. 그러면 십계명은 너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팔복은 너의 마음을 천국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실이 십계명으로 통해서 깨끗해지려고 애를 쓰고 내 마음이 팔복을 통해서 천국 얻으려고 하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보다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라.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사람을 그냥 놔두겠느냐? 그 사람의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께서 따로 떨어가시겠느냐? 저 자신도 제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나이를 먹는 걸까요? 왜 자꾸 옛날 생각이 나죠? 자꾸 옛날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그냥 눈물만 나요. 너무 부족하고 너무 연약하고 거룩하지도 못하고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모자라고. 이건 뭐 주의 종으로서 무슨 어떤 뭐 태어날 때 뭐 태어나서 아래서 태어났다든가 뭐 자랄 때 이슬만 먹고 자랐다든가 뭐 무슨 뭐 했다든가 뭐 그렇게 살았어야 진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주의 종이라고 뭐 나는 자랄 때 이랬습니다 뭐 할 얘기가 있지. 하나도 그럴 얘기 할 게 없어요.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세속적이고 지극히 그냥 뭐 사람적이고 어느 것 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넌 주의 종이 될 만한 뭐가 그릇이 보인다. 내가 봐도 하나도 안 보이는데 세월이 지나 가만히 이건 뭐 하나님이 안아서 품어서 깎아서 잘라서 빼바로 갈고 대패로 밀고 그냥 크라이드로 갈아서 그 모나고 이런 것들을 그냥 갉아서 여기까지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도 적어도 나는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 개인적으로 할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청년들에게 그냥 단단하게 얘기하죠. 너희가 뭘 잘할 거거나 네 그릇 자체가 무슨 뭐 내놓을 만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쓰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품고 가시고 단 하나만 기억해라. 계명을 품어라. 팔복을 가슴에 품어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최선을 걸어라. 그러면 그 자체가 너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 길로 인도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안고 가실 것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건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큼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인생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신앙생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잘 살겠습니까? 어떻게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정말 조금이라도 이렇게 살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야 된다면 계명을 항상 읽고 두고 계명에 맞춰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팔복을 기억해야 돼요. 자꾸 기억해내요. 그리고 거기에 자꾸 내 삶을 행위는 계명에 마음은 팔복에 자꾸 거기다가 노력을 하고 땀 흘리고 애를 쓰세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그게 점점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가깝게 끌게 되실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헛되지 아니하고 눈물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보내신 그 뜻이 우리 삶 속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어마어마해서 뭐 하루아침에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은 한 가지
하나님이 사랑, 그 사랑 속에 담긴 눈물, 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그거 붙잡고 살면요, 하나님의 한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건져낼 거예요. 그리고 멋지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아니 저런 사람도 뭐가 되려나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한이, 그 한 맺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 놓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 본 적 있나요? 너무 공부 못 해본 적 있나요? 여러분의 어머니가 뭐 했나요? 나는 공부를 못했지만 내 새끼는 못 시킨다. 공부시킨다. 그게 뭐예요? 한이요, 한이 사랑인 거예요. 나는 공부를 못해서 자랄 때 어머니 아버지가 공부를 못했어. 그러나 내 새끼만은 내가 공부시킨다라고 그 손발 부르트려서 돈 벌어서 자식들 공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자랄 때 시집 올 때 난 뭐 어쩌고 저쩌고도 없었어. 그러나 내 새끼 시집갈 때는 내가 뭐라도 해서 줄게. 이거 한이에요, 한. 하나님이 그 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새끼가, 내 백성이 이 세상에서 죄와 싸우고 그 계명 지키고 마음을 천국 만들려고 몸부림치는 그 심령이 통하면 하나님이 만들어요. 광야에서도 안고 가고 그게 하나 먹이 입힌다는 거예요. 그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한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한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작품되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버지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